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 받는 믿음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부자로 살던 어떤 여성이 하늘나라 꿈을 꿨어요. 천사가 그녀를 커다란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집이 너희 집 마부가 사는 집이다. 여인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나 마부가 사는 집이잖아. 이게 마부가 산다고요? 그 비천한 마부가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돼요? 놀란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도 희망이 생겼어. 야, 나는 그러면 더 큰 집을 주시겠구나. 우리 집에서 부리는 마부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면 내 집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생겨가지고 좀 내가 살 집 좀 보여달라. 그래서 천사가 그를 데리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보여주는데 집이 그냥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 작은 집이 네가 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났어요. 뭐냐고 이게 내 집이냐고.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사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막 화가 나서 펄쩍 뛰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마부는 큰 집을 지을 자재를 충분히 올려보냈다. 그러나 너는 보낸 것만으로 이 작은 집 짓기에 너무 벅찼다. 이 작은 집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다. 여자가 그냥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이 그냥 막 울었어요. 그러다 깨보니까 꿈이야. 그 후에 그는 크게 밀치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습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달리다가 그냥 호수에 빠져 죽고 싶더래요. 그런 충동이 막 생길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 100미나 되는 큰 먼 거리를 막 달려와서 좀 쉬고 싶은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코치가 너무 미워서 막 죽이고 싶더래요. 근데 그 코치가 경상도 분인데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조야, 너 힘드나? 너는 안 보이지는지 모르지만 나는 보인대. 올림픽 스타트에서 네가 1등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네가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모습이 보인대.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황교수가 그 말을 입에서 크게 물고 이를 아물고 아픔과 힘든 고통을 막 다 참고 나도 월계관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뛰고 또 뛰고 그래가지고 금메달 딴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삶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믿어 값없이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받는 건 공짜가 없어요. 산골에서 잔칫날 주인이 이제 소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소가 뭐라 하냐면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개가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인님, 제가 죽으면 시간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돼지에 가니까 돼지 쿡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잡았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상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 받는 신앙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교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막힐 때는 답답한 거예요. 우울하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너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에 피가 너의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범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맥혔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거예요.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막힌 것이 뚫어지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즉시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아이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주여,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사 제 아이를 고쳐주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저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깨끗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하시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러면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전능자시에요. 아멘. 창조주시에요. 아멘. 주권자시에요.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사화복이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화복,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 붙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생사하고 주관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회사 사장 앞에서 조업원들이 막 그냥 우신 거예요. 왜? 월급 주잖아. 그 월급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월급마저 그런데 생사화복이요. 여러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상 받으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리고 될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명마는 그 아라비아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유래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마를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훌륭한 말 100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마리를 자기 우리를 안에 가두고서 먹을 것을 막 충분히 줬어요. 그러나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먹을 걸 충분히 먹었지만 물을 먹으니까 목이 막 마르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앞에는 강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물을 먹고 싶어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무리를 확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전부 그 물을 찾아 막 뛰는 거예요. 그 앞에 시냇물로. 그 시냇물에 다 갈 때쯤에 이분이 풀피를 불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서 4마리만 그 피리소리를 듣고서 멈췄었어요. 바로 그 4마리가 그 아라비아 말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목마른 걸 절제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한 그것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굉장한 명마가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명마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럴 때 우리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14세기에 그 현재 벨기에 지역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주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주가 폐위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감옥문을 작게 만들어 놓고서 그 작은 문을 빠져나오면
살려주겠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음식은 날마다 최고급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드 3세가 그걸 참고 안 먹으면 몸이 홀쭉해서 땀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막 전체를 못하고 자꾸 먹으니까 자꾸 살만 찌니까 결국은 영영 뚱뚱해져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그걸 절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요, 이거 많이 먹으면 옛날에는 못 먹어서 많이 먹는 게 건강하다고 했죠. 근데 요새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초기병이 생긴가 봐요.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심장병, 뭐 이거 천병. 음식은요, 절제를 해야 돼요. 80%만 먹고 20%는 비워두는 게 최고 좋다고 해요. 전문가들. 그 돼지는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기 정량의 70%만 먹는데요. 돼지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정량의 120%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돼지 육할 거 없어. 예? 사람이 더 먹어요. 또 우리가 절제한 것은 세상 욕구를 절제해야 돼요. 억만장자라고 이름난 그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69세 때 그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마리아 칼라스라는 가수에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녀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그녀와 결혼했어요. 아니, 돈이 많으니까 뭐. 근데 8년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주부로서 너무 모자라고 권태가 나서 더 이상 못 살 이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부인, 그 미망인 제클린 여사가 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후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그래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클린 여사가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니까 이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제클린이 한 달에 돈을 24억씩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에 1억씩 쓰는 편이야, 막.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펑펑 써야 되니까 이 오나시스가 막 혈압을 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에 합의를 안 해주고 많은 돈 달라니까 이혼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오나시스 거의 전 재산을 다 위자료 받고 이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오나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미국의 존 머레이라는 분은 아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했던 부자였어요. 어느 날 머레이가 이렇게 밤늦도록 독서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독서할 때는 촛불이 2개 있었는데 하나를 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맞이하니까 할머니가 어쩐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좀 기부금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리에 학교를 세웠는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머레이가 돕겠습니다. 내가 한 5만 달러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금 전에 촛불 하나를 끄는 걸 보고 몸은 틀렸다.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렇게 고액을 기부하다니 참 놀라고 기쁠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는 촛불이 한 개만 있어도 되지 독서를 할 때는 2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화할 때는 촛불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절약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바울처럼 상받는 신앙, 절제라는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받는 신앙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해요. 그분이 대동맥 혈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시각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97%가 전부 지옥 수능으로 떨어지고 존스 목사와 나머지 3사람이 다행히 남았어요. 근데 어떤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오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11살 소녀가 그런 병상에 있었는데 늘 병상에서 나무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대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흑인 여성인데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아주 한국 사람이 굉장히 크더랍니다. 근데 또 한 분이 93세 할머니가 있었는데 세상에 살 때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긴 했지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없더랍니다. 상급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존스 차례가 와서 존스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존스 목사를 가리키면서 너는 돌아가야 된다. 너의 경주는 아직 마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분이 회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서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을까? 그래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영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왔느냐 이렇게 그 존스 목사가 살피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사랑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A, B, C, D, E, F, G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사랑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랑의 A는 뭐냐면 accept, accept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인다. 상대방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존 그레이 박사 이래요. 결혼이란 화성이 있는 남자와 금성이 있는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 함께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B는 believe,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로 의심한다면 한 지붕 아래 살아서 서로 의심하면 적과의 동침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C는 care, 돌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책임지고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봐주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D라는 것은 desire. 이것은 뭐냐? 기대한다.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서로 간에 잘 되기를 함께 위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E라는 것은 erase, 지워버린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고 자꾸 들춰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 약점을 들춰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고 빨리 잊어버려주고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F는 forgive, 용서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서로 용서해주고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G라는 것은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의 A, B, C, D, F, G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는 그 A, B, C, D 모델을 사는 건 최고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애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렇지만 마음이 착하잖아. 에이, 그 애는 농구를 못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래도 반칙을 안 하잖아. 에이, 그 애는 되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또 그래도 그는 항상 웃잖아.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할 때 긍정적으로 자꾸 대꾸해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죽일 때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고 서로 판단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는데 응급수술을 하던 중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피가 혈액형이 딸과 비슷한 거예요. 딸. 그래서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딸아이가 잠시 이렇게 생각하더니 주겠다고 끄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잘 끝나서 의사가 야, 이거 대성공입니다 했어요. 근데 딸아이는 그때까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다. 그러니까 아빠의 말을 듣는 딸이 아빠에게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그랬어요.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다는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수면한 친구들의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줬단 말이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렇게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그 만삭이 된 여인이 아기를 낳고자 선교사 좀 찾으러 갔어요. 선교사를 가는데 그만 야 이것이 가지 못하고 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리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그 여자가 혼자 자기가 처리하고 아기가 추울까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뚫뚫 이렇게 감싸줬어요. 그 날이 추우니까 이 여자가 옷을 다 감싸줘 자기는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다리 위에 어느 미군 장교가汽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서 자기 부대가 연락을 하고 휘발유를 기다리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하고서 다리 밑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죽어있고 얼어 죽어있고 애기는 그냥 옷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여기서 기름 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라고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이 애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에 왔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 어머니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보겠다고 어머니 무덤 좀 가보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덮으면서 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랑을 영원히 생각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